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믿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믿음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16편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복이기를 원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거기에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런 어떻든 어구와 그게 행복,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걸 금방 느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길 원하고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저의 마음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사업을 많이 벌이고 교회 규모를 어떻게 키우려고 할까? 저는 그런데 별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정말 순수한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나오는 교인들만이라도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저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기쁘고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하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죠?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이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믿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들이 좀 확인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자, 우리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을 점검합니다. 그죠? 건강을 점검해 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프긴 한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들을 검사해서 우리 몸을 점검해 보죠. 저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고쳐져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죠? 내가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그죠? 우리가 내 안의 믿음들이 좀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것 그 무엇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고 오직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4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점검해 볼 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부분이 내가 좀 고쳐져야 되겠구나. 자, 4가지를 한번 점검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먼저 2절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도 좋아 보이면 아직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지 않은가? 우선순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그 믿음이 세상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에 세 가지의 비유이죠. 자,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44절과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자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다. 그 밭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보화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귀하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로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건 값진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자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에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어부의 비유입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제 그가 육지에 와서 정말 값이 나가는 좋은 물고기들은 다 가려내고 나머지 거는 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지키고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붙들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황금이 왜 귀하냐? 왜 귀하죠? 저는 그 황금이 귀한 것을 그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금광이라 그러죠. 금이 묻혀 있는 땅속 깊은 곳을 파면 그게 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흙덩이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광부는 그 흙을 다 캐내어서 그 흙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철도 섞여 있고 은도 섞여 있고 알루미늄도 구리도 섞여 있어요. 그죠? 그 흙덩어리를 파서 뜨거운 불에 수천 도가 되는 불에 다 녹이면 약한 불에 녹고 없어지는 것들이 다 태워지죠. 뭐 흙은 금방 없어지겠죠. 식물들도 금방 없어지겠죠. 철도 없어지고 다 타고 없어지는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한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황금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합쳐야 황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구별하고 구별해서 마지막 남은 결정체, 그게 금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하고 이것도 없어서 불행하고 이것도 없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야 알곡이 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방패도 주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걸 다 받았다면 그는 골리앗과 싸우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돌멩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나에게 뭔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진정한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아직도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간직해야 될 보석인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물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를 오라는 데가 한두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이 한두 곳에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정하고 나머지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모임을 가지면 1박 2일도 가지고 2박 3일도 가죠. 그러나 저는 난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낮에 모임을 갔다가도 저는 난 저녁 기도 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고 잃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많은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포기해야 되는 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오라는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언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것의 결론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좀 포기하고 하여튼 저는 은퇴하고 나면 다 할 거야. 지금 다 적어놨어. 내가 은퇴만 해봐라. 그냥 다 할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날마다 내 믿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이 먼저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점검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아마 이건 여러분에게 상당히 새로운 말씀일 겁니다. 내 믿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자, 먼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2절에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나에겐 존귀하고 그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면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 믿고 사는 일이 복된 일인 거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이 소중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소중한 분이고 내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옆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오늘 잘 정리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 믿음이 점검되려면 물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도 점검이 되어야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존귀함이 된다면 이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 즉 나와 같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점검되어야 될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이 소중하다면, 내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면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나에게는 존귀한 자들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 즉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옆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보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저는 두 번째 점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기쁘지만 내 곁에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저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일처럼 기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일처럼 기쁘고 저들이 주의 증거함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믿음이 충만한 것만 기쁘고 옆에 분들이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는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다. 지체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은 하나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손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는 일은 달라. 각자가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이죠.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저 발끝에 발가락이 내 머리와는 아주 먼 곳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픔이라는 신경을 느끼는 건 머리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높은 머리에 있는 것이 저 발가락 아래 발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끼어도 그게 그렇게 아파. 그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지체니까. 여러분 다 아프죠? 그거 안 아프면 안 돼요. 발가락이 아프다고 발가락은 아프네 그러고 머리는 멀쩡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발가락 밑에 정말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그게 그렇게 통증이 와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충만해야 되지만 이제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옆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껴야 돼.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난 나다? 그건 내 몸이 병든 것처럼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점검되길 바라요. 나는 내 주위의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의 교회의 아픔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우리 한빛 교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야죠. 자꾸만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써요, 여러분. 남의 교회,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내 손이 남의 손입니까? 내 손이에요, 여러분. 발이 어떻게 손을 보고 그건 남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남의 교회 그래요. 세상에 남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남의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자라면 내 믿음이 소중한 것처럼 그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존귀하게 보여야 되고 그들이 즐거워야 돼. 그들에게 잘해주는 게 즐거워야지. 어떻게 그게 아깝냐 그게. 죄송해요. 제가 한빛교회 와서 참 많은 사역 중에 우리가 어려운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섬기고 선교사님들 모시고 섬기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사모님 모시고 섬기는데 성도들은 뒤에서 그걸 아깝다 그런다며 지금. 아이고 아까운데 저거 그래요.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해주는 게 거합니까?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개척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병든 거지. 내가 병든 거지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은근히 그런 걸 느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어려운 농촌교회를 도와주는 게 마치 무슨 잘못하는 것처럼 마치 뭐 우리가 뭘 좀 소비하고 뭘 좀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내 믿음이 이렇게 거룩한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다른 믿음의 지체들도 존귀한 자로 여겨져야지 당연히. 그래야 그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많이 못 해주는 게 안타까워야 되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빛교회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 교회가 많이 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 우리.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뭘 과하게 한다, 많이 한다, 뭘 자주 한다.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코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대전에서 큰 교회고 우리 감리교단에서 큰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만 몰라 우리가 큰 교회인 줄을. 이건 내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사명이 크고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시간은 꼭 부탁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점검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 흘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정상이지. 그 남의 교회야. 남의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들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더 많이 이 힘든 시대에 함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함께 붙들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지체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등 두드려 주길 바라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격려해주고 세워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은 믿음의 우선순위가 점검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점검되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잘 점검이 되셔서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점검합니다. 지금을 감사하는지 점검하십시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특별히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6장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다윗 왕조까지 왔으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와서 우리 지파별로 12지파가 하나님이 땅을 다 정하여 주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정해진 주역이 줄로 지어서 주듯이 아주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줄로 지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가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저 깊은 산 쪽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넓은 평야에 가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지파별로 다들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땅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땅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보니 우리가 비록 제비를 뽑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땅은 마치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줄로 지어서 정확하게 재단을 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줄로 지어서 주듯이 반듯하게 합당하게 가장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건강한 믿음은 오늘 내가 선 자리를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제비 뽑기를 하라는 이유는 뭐죠? 너희들이 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땅에 가고 싶어요, 생각지도 않은 땅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뒀던 곳에 가면 잘 왔다 그래요. 그게 잘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곳이 잘 온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지라도 실제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간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내 발걸음은 복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멘이죠? 내 발걸음이 진실이다. 내 눈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진실이 아닙니다. 내 귀가 진실이 아닙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진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자. 내 생각대로 제비를 뽑지 못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줄로 지어진 정확하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 이곳에서 감사하라. 이 시간에 감사하라.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가 있는지 점검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입술을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믿음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항상. 자, 8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네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는 말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중심이 때때로 중심이 아니라 항상 중심이 된다.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형편이 됐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유가 분명하다. 왜 비유가 분명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만이, 하나님만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이 즐거워하고. 세상에 누가 영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이 즐거워합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영이 즐거워합니까? 영이 즐거우면 오직 여호와께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먹어 배부르게 다 하겠어.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이 즐겁게 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육체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내 육체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더라고. 건강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사고 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치 내가 건강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해야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점검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소중한 것처럼 이제 다른 분들의 믿음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교회가 소중한 것이 점검되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극렬함의 마음을 갖길 바라고요. 남을 볼 때 자꾸 시기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불쌍한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좀 많이 먹는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 왜 그래? 그분들이 와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아까워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 극렬함의 마음을 가져.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그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좀 극렬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발 시기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세 번째, 감사가 점검돼야 된다. 왜? 오늘 내가 선 이곳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니 감사해야지. 마지막,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된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항상 모시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리라.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